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에베소서 그 6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며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4가지의 기도 방식 각각 무엇이냐? 첫 번째, 모든 것을 기도하라. 두 번째, 항상 기도하라.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는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내가 모든 종류의 기도, 모든 강도의 기도, 모든 내용의 기도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아뢰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간구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 어떤 강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에는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는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하고요. 누구는 묵상함으로 기도하는 것, 누구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누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각 사람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방식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너희가 방언으로만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방언을 하든 묵상을 하든 부르짖든 일반적인 기도를 하든 그 모든 종류의 기도를 우리가 행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요, 모든 강도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강도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 강약을 말하는 강도 말고 칼로 찔러 죽이는 이 강도가 먼저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요,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정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간절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잠깐 동안 내 머리를 스쳐갔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을 담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흘려가듯 한두 마디를 뱉는 그러한 기도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만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간절하게 기도하든 일반적으로 기도하든 너희가 심지어 잠시 잠깐 흘려가는 그 기도까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어떤 기도를 우리 보러 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타인을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함으로 인해 저 사람을 저주하는 그 저주 토설의 기도까지 허락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완성은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고요. 타인을 위한 기도도, 저주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원치 않으실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므로, 타인의 귀를 신경 쓰므로 내 마음에 없는 기도,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기도, 단순히 내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타인에게 나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거짓되고 위선되고 가식적인 기도를 절대로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 오직 솔직함으로, 오직 진실함으로 너희가 나에게 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항상, 수시로 맞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들어주신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이 항상 기도하라를 조금 잘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도 그만두고 가사도 그만두고 공부도 그만두고 24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이러한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버려두고 기도만 할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얻게 되었고, 그 모든 시간과 장소와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슬픔과 행복과 성공과 실패,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괴로움의 자리에 있을 때, 실패와 낭망의 자리에만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고요, 나머지 모든 장소에서 하는 기도 가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를 하든, 차 안에서 기도를 하든,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든, 사업장에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그 모든 장소를 신경 쓰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장소에서 힘이 닿는 대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만 하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기도 시간이라고 분배된 그 시간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기도라고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 물론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나 홀로 있을 때 잠시 잠깐 기도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깨달아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한정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선 이 말씀과 연계를 지어서 모든 것들을 기도하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무엇을 나눴죠?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들을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라. 그런데 이 모든 것과 항상 하는 기도를 무엇 안에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의 조건이 달립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성령 충만 안에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를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여 주셨으나 우리는요, 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리를 오직 무엇에만 사용하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권리를 완벽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의 입 밖으로 내어 고백하게 하실 때 우리는요, 나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 나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의 변화를 통해,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의 충만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가장 기뻐 받아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빠르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모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안에서 모든 것들을 구하고 항상 기도하되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단순히 내 주변에 있는 나와 친하고 나와 마음이 맞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많은 헌금을 내고 많은 봉사를 하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여러 성도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종류의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요, 내 주변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성도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나와 잘 맞지 않는, 내가 보면은 기분이 나빠지는 그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심지어는 말 한마디 해보지 않은,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도 항상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우리가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 성도를 위해서도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요, 에베소서의 앞선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이 교회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교회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 모든 성도 각 지체들의 연합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연합한 하나가 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눈이 다쳤습니다. 눈이 다쳤는데요, 내가 손이나 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눈이 다친 것을 빨리 치료하지 않고 결국 이 눈이 멀어버린다면 이 고통과 이 불편함은 눈만 겪는 것입니까?
나의 손도, 나의 다리도, 나의 모든 몸도 이 불편함과 함께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다리가요, 상처를 입어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잘라내야 할 위기에 있습니다. 나는 손이기 때문에, 나는 입이기 때문에, 나는 귀나 눈이기 때문에 다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다리를 그냥 방치해두고 다리가 잘린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것은요, 다리에게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닌 눈에게도, 입에게도, 귀에게도, 손에게도 모두 손해가 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처럼 내가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나의 부족한 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므로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된 모습을 보였을 때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랬던 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에베소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면 과연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부탁했을까요? 성도들이여, 나를 이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성도들이여, 내가 육신에 달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당신들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성도들이여, 내가 지금 억울함 가운데 있으니 나의 억울함 해소를 위해 기도할 것을 저들에게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베소서 그 어디를 찾아봐도요, 이런 바울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모든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 내가 풍랑을 만나든, 내가 매를 맞든, 내가 돌에 맞든 그 모든 처한 상황과 장소 가운데에서 아무런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난 그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할지언정 나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온전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바울은요, 모든 것에 얽매인 자가 아닌 모든 것에 자유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감옥 안에서 무엇으로 살고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 안에서 내가 쉴 수 있는 시간, 내가 조금 눈을 붙일 수 있는 시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것들을 구하고 항상 구하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구하는 모습을 먼저 저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스스로를 쇠사슬에 매인 사신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울, 이 간수들이 바라보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단순히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된 자, 희망이 없는 자가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바울은 스스로를 사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온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여겨졌던 그 감옥이라는 공간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신으로 파견된, 즉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란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되,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남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은요,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사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모습을 가장 완전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요,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 시간에 막 손을 높이 치켜들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만을 하고 싶을까요? 진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보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먼저 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로 지금 구하는 모습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기도의 완전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모습과 우리가 진짜 하고자 하는 기도의 모습이 왜 이처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의 귀를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귀를 신경 쓰므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가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요, 겉과 속의 모습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과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있는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되 이 모든 기도 가운데에서 오직 진실함과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되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내가 한 몸, 한 연합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살아갈 때 이 기도를 통해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된 예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모든 것을 항상 진실하고 솔직하게 구하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된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오직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울이 가르쳐준 이 온전한 기도의 방법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한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평강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황과 환경에 갇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유 가운데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안에 우리가 구할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